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의 종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누구나 만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뭔가 굉장히 급박해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셨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서둘러서 상황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무리를 해산하셨고, 또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앞에 나오는 사건과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자기들은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도 떡 5덩이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농부들은 농사 짓지 않아도 되고 어부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이 재충전되기도 하셨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시간,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합니다.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만 하고 우리가 다시 재충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핸드폰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휴대폰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휴대폰도 충전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로 재촉하셨다는 것은 뭔가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모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빨리 무리를 해산하셔야 됐고, 또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내야 하셨고, 주님도 빨리 산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각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모여 있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헤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잠깐 동안 무리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무리의 헛된 기대 심리가 더 이상 군중 심리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들을 해산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무리의 헛된 요청에 기대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들은 나름대로 기재기를 하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두 아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하였을 때 제자들은 헛된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유혹에 넘어가실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명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흔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까지 가다 보면 많은 휴게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종종 휴게소에 들려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게소를 만난다고 해서 모든 휴게소에 다 들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나의 열정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아닌 길이 나를 유혹한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3가지 시험으로 유혹하였지만 군중들이 따르는 것이야말로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하다면 많은 군중을 모아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까지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의 숫자는 곧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두려고 합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백성들을 지지자로 삼으려고 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힘을 얻으려면 팬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팬들의 숫자가 연예인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팬들이 없으면 연예인의 생명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선생님들도 학생 수가 선생님들의 몸값입니다.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면 학원에서 앞다투어 그 선생님들을 영입하려고 할 것이고 학생들 숫자가 없으면 그 선생님은 몸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성도들을 둔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도들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제자들을 12명이 아니라 한 120명쯤 모았으면 사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변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만이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길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이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배 타고 바다로부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신 이유는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도 배가 있었다면 배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이 다 배 타고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배는 육지에서 떠나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일어나 이제 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요동치는 배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 한 4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파도 때문에 물결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유령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 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을 두다 보면은 초읽기에 몰리지 않습니까? 초읽기에 몰리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모르겠다 하고 냅다 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수가 악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태할 때 내리는 그 결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보는 것이 유령이었으면, 진짜 유령이었으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상황은 일순간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령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임을 확인해 보고 싶었겠죠. 유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나에게 그런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고 싶었다면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주님께 자기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와라! 나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실제로 주님은 오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걷는다면 그것은 실패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겠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자신의 믿음과 소원에 있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근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신은 실패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자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물에 빠진 베드로와 배 안에 남아있던 여러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잘해서 책망을 듣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작아서 책망을 들었는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컸기 때문에 바다에 안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진 것입니다.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물에 빠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공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책망 들을 일이 없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칭찬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오직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책망은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고 책망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 이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오직 시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또 재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패하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 성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찾아올 그 성공은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발명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한 번은 전구를 발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필라멘트 재료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한 10,000번 정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을 때 에디슨의 조수가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더 이상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시도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전구는 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필라멘트로 적절하지 않은 10,000가지 재료를 알아낸 걸세. 제자가 보는 관점과 에디슨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에디슨의 제자는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에디슨은 필라멘트로 쓸 수 없는 10,000가지 재료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그것이 만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기까지 몇 번이나 시도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리고 제작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수백 번 실패했어도 단 한 번의 비행이 결국은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을 때 그 비행 시간은 불과 12초라고 합니다. 그 12초가 인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드디어 땅에서만 살던 인간이 하늘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인간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고 그런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도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가 두렵다면 도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된 실패 끝에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이란 안 해보았던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모험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가 시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저앉는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지도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았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었고 도전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면 안 해봤던 것들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고 헌금을 안 하던 사람들은 헌금을 하게 되고 또 봉사하지 않던 사람들은 봉사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안 나갔던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변화하게 되고 변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돌멩이는 영원토록 돌멩이죠. 돌멩이는 100년이 지나도 돌멩이입니다. 돌멩이가 어느 순간에 막 커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변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끊임없이 달라지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유명한 한 명대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비교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과거의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충분하고 작년보다 나은 금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읽고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겠구나. 두려움의 원인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야.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베드로는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것이지 의심하면 안 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훌륭하게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실패를 지적하고 문제를 찾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그가 실패했을 때는 그것도 못하냐 하고 핀잔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스를 만났는데 선수가 슛하고 공을 찼는데 그 골이 골대를 맞고 빗나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까움에서 그치죠.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를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항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사실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보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누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의 신앙을 얕잡아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실책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과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는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조차도 홍해 위를 걸어서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호수아도 요단강 위를 걸어서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돈키호테 같은 면이 있지만 그의 순수성과 열정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것은 굳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남달리 많은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 성공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물 위를 걷고자 했을 때 그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시도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물 위를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시도들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야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공에 도전하고 언젠가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달리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진 않겠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께 권유드립니다. 믿음의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난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것입니다. 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건 역시 마귀가 주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도 도전해야 됩니다. 아직 큐티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도 도전해 보시고 우리가 4월 초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흔히 하는 생각이 작심삼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일마다 작심하시면 됩니다. 자꾸 작심하시고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시고 결국은 큰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